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의 그 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를 이렇게 운항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세월호에 그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세월호 그 배가 적은 배가 아닌데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 컨테이너 화물 무게 이런 것들이 한 1200톤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 승용차가 100몇 대씩 이렇게 바닥에 있고 컨테이너가 한 100몇 개 이렇게 실려 있고 그리고 승객을 한 500명 가까이 태우고 아주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 정도 배를 타면은 든든하죠. 든든해서 이런 배가 침몰할 것인가. 그래. 근데 그 6,000톤 정도 되는 그 배가 끼우뚱하더니 그대로 그 물속에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을 8시, 9시에서 아침을 먹고 어떤 사람은 쉬고 어떤 여러 그 군상들이 그 배 안에 있을 거예요. 배 안에 있는데 그 배가 사고를 당한 순간서부터 물속에 들어가기까지가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그리고 그 배가 그 밑에서 선상에 있었던 그 승객실에 있었던 그 승객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 3, 40분?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선실에 가두어지고 통로도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고 전기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배 안에가 완전히 깜깜하고 뭐 좌우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물은 들이차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가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대로 이 천사가 들어가서 롯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을 상관하려고 동성애를 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장면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달콤하게 잠을 자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의 이 주인공격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 일행들이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는데 아침 해가 돋았는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내사. 그래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홍두깨 만난 경우 그냥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막 쏟아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즘에 생각할 때 지진과 화산, 가까이 있는 화산을 터뜨려가지고 그 화산과 화산재가 양대로 덮고 그러니까 자다가 홍두깨 껴고 그냥 그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주님 오시기 한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때 사건인데 이것이 가깝게는 AD 70년에 로마 시대 때에 폼페이우스 화산이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폼페이우스의 그 높은 베스오스인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느닷없이 그냥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화산재로 확 덮어버려가지고 그난 2000년이 가까운 동안에 그 화산재의 높이가 7, 8m, 10m씩 덮여가지고 흔적조차 없었는데 그 후에 그 화산재를 걷고 발굴을 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의 그 참상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돼가지고 오늘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가고 막 이러다 그 순간에 화산재에 의해서 석고화되는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옵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런 식으로 이 화산재가 또 유황불이 쏟아졌는데, 자 폼페이우스 그 시가 폼페이 시가 화산재로 덮여질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 뒤에 산에
화산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산재가 덮어서 멸망당한 도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면에는 그 도시가 아주 얼마나 그 성도덕이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당시에 그때가 그 로마의 높은 관료나 황제 이런 사람들이 휴양한 해안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온갖 로마 시대 때 상층부들의 그 쾌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폼페이 시를 화산과 이름으로 덮으셨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안에서 그래도 의롭다 하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롯과 그 딸들이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구원 얻은 그 백성들의 그 가정, 그걸 생각해 볼 때 롯과 부인과 두 딸을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롯의 부인은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고, 자, 롯의 그 두 딸은 아버지와 덩달아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진정된 그 후에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애를 낳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이들의 평상시의 그 삶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롯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롯과 그 가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잣대로 보셨을 때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더라. 이런 부분 속에서 장차 되어진 그런 일들에 대한 종말적인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 또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는 또 롯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화를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놓고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다가오는 종말, 예루살렘 성의 종말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8절 노아의 그 방주 심판 사건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롯의 때를 이렇게 예화를 듭니다.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이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노래감을 당할 것이요. 그래요. 이 종말의 이 닥침이 아주 급박성,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급박성,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선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경고를 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 동일한 그런 그 장면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가보십시오. 동일한 그 누가복음 거기에 동일한 배경인데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로세 때의 천사들이 1차적으로 로세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로세 때를 비유로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것이 보이거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때 이후로 우리 주님 이후로 약 한 30년 그 후에 30년 후쯤에 로마의 그 군대들이 항상 그 전진을 할 때 맨 앞장서는 그 로마군의 그 깃발이 있어요. 그 휘장. 그것이 뭐냐면 독수리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 독수리 휘장이 항상 보면 제일 앞에서 높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언덕을 넘어올 때쯤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다? 독수리 휘장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휘장이 이렇게 있다가 점점 더 올라오면은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에 군대들이 보이고 예루살렘의 그 높은 데 위치인데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감람산에서 뭐가 이렇게 새 같은 모양을 한 것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점점 올라오더니 로마군이 그 다음에 로마군이 쫙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이런 장면이 1차적으로 AD 68년에 있었습니다. 68년.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장면인데 그때 1차적으로 그대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로마군이 싹 후퇴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안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로마군들을 정말 물리쳐 주셨다. 히스기야 시대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시대 때도 13만 5천 명을 그냥 하나님께서 한 명을 보내가지고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싸그리 다 죽였던 그런 장면이 역사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로마군을 싹 퇴치시켰구나. 그리고 지나갔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 3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크리스찬들은 그때부터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산정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죠. 떠나서 딴 데 가서 삶의 터전을 잡았는데 2년 후에 느닷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을 갑자기 포위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네로 황제의 실각과 또 새로운 그 정부의 로마 정부의 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를 듣고 실행에 옮겨서 피한 사람들은 살았는데 뭐 그럴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 심상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그냥 궁둥이 붙이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은 싸그리 밀려져. 그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한 130만 명 정도 된다는데 거의 다 죽고 건강한 남녀, 젊은 남녀들은 노예로 묶여가지고 전부 다 팔려버린 그런 역사적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느닷없이 닥쳤던 그 장면과 또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 시에 경고를 받은 사람은 떠났는데 롯과 그 아내처럼 떠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 벼락을 맞듯이 멸망을 당해요. 이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다루고 동일한 모습. 근데 그날의 급박성을 계시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6장인가요? 6장이에요. 계시록 6장. 우리 12절 이하에 여섯째 일을 뗄 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급박소리 심판에 대해서 이제 지구촌 전체가, 여러분 우리 우주를 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는 보잘것없는 작은 배와 똑같아요. 마치 그 세월호가 그들이 진도 바다를 이렇게 할 때 배는 우리가 볼 때 배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바다에 가서는 별 것 없는 이력 편주의 조그만 덩어리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물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거기에 탄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사는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안전한 것 같은데, 이 우주적으로 볼 때는 조그만 먼지만 하더란 말이에요. 먼지만. 근데 이 지구라는 우주선이 침몰당하는 그런 일들이 예고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침몰당하기 전에, 이 지구란 이 전체가 침몰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여러분 지금 이 대지진의 전조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그 칠레라든가 이런 그 지진 화산대에서 나오는 이런 지진 전조가 아주 굉장하다. 저번에 보니까 뭐 8.2, 뭐 9.0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진들이 일어나는데 막 쓰나미, 바다의 쓰나미 이런 것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볼 때 대지진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고편. 대지진.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면, 유튜브 보면 대지진이 이럴 때 피해 상황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거의 그 해일에 의해서 해변가에는 거의 모든 도시들이 물에, 해일에 잠겨버리는 그런 그 엄청난 지진이 예고되어져 있다.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 일식,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2014년도, 2015년도 4번의 이 달이 핏빛같이 물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15일 날 저 동아일보도 나고 MBC에서 떴더라고요.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못 봤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과 저쪽 유럽 쪽에서는 핏빛같이 붉은 달이 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동아일보 같은 데서는 종교적인 어떤 이런 그 뉴스가 잘 나오질 않는데, 4월 15일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이더라. 그리고 신년이다.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나눴었죠. 제 사이트에 그랬었는데, 2014년도 시작되는 절기 6월절날 붉은 달, 그 다음에 마치는 절기 장막절에 붉은 달, 그 다음에 그 사이 2014년도 15년 사이에 일식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리고 내년 6월절에 붉은 달, 그리고 장막절에 붉은 달, 이게 지금 예고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4번의 그 2년에 걸쳐서 4번의 그 현상이 역사상 한 서너 번 정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주 이상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그랬다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역사상에 잡히단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는 그거는 뭐 공기 중에 그들은 그 먼지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붉은 달이 돼. 그리고 과학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말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성경에서 우리가 경고를 들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은 이거 뭔가 징조인데, 그리고 이 배에서 일찍 경고를 받은 사람은 떠났다. 그리고 선장은 제일 먼저 도망갔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경고나 징조를 선장은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근데 경고를 하고 나팔을 불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가 제일 먼저 도망갔다. 지금 아주 질타를 받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장처럼 이 지구촌에 이 지구라는 이 배가 침몰되는 그런 그 상황을 창조주로부터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우리가 증거하고, 이 지구라는 이 이력편주의 이 우주를 항해하는 이 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파손되고 침몰되고 멸망당할 날이 가깝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고 보따리 싸고 준비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상의 롯과 그 가족들이 멸망되기 전에 평온하다 할 때 천사들이 경고를 받고 도망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인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남들이 보게 해야 된다. 지금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땅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 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멸망시킬지 몰라, 이런 그 영적인 몸가짐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식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 보이는 것, 이거에 연연하지 않고, 롯의처는 세상 것 연연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늘나라에 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세상 것에 온통 발을 붙이고, 힘의 중심이 이제 세상 것에 있고 하늘 것에는 그만큼 밖에 없는 흉내 정도 되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이 롯과 그 멸망당한 이런 모든 부분들, 또 그런 비유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비유 속에서 그렇게 비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경고, 그리고 이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경고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위들, 이들은 농담인 줄 알고 있다가 그 안에서 함께 타 죽었고, 예루살렘 그 멸망 때에 농담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시군둥하고 경고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서 멸망을 당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똑같이 멸망당하는 자들의 그 무리와 함께 멸망당합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배가 파손할 때 우리만 쏙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파손한다, 배가 파손한다, 미친놈들 아니야, 배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들은 진실된 사람들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 생명줄을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